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 행위, 간음과 살인을 다룹니다.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한 것을 언급합니다. 문제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2절은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 목욕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게 하였다는 것은 그 여인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동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좋은 말로 유혹했다기보다 아주 무섭게 협박해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룻밤 지나는 일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일로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인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분주합니다. 우선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도록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신의 사령관인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자신이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잘 수 있겠느냐고 대답합니다. 결국 다윗은 다른 계획을 실행합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 왕정과 정권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악하다고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의 범죄와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곧바로 실행시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 죄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진행하고 완료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 왕정, 독재 정권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죽음을 아주 우연한 일인 것처럼 꾸미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짓밟고 한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우리아를 불렀을 때 우리아에게 부인과 동침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던지, 아니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시던지, 요압이 양심이 찔려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지 못하게 하시던지, 우리아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던지 해야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진행되고 있을 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을 그냥 눈뜨고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힘없는 사람이 겁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따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을 씻어버립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평가 내리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하를 이용해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